할렐루야.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관계로 제가 말씀을 짧게 할 것입니다. 짧게 하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 성찬식을 알고 우리가 성찬을 하면은 우리의 축복이 달라집니다. 알고 성찬에 임하면 그 믿음이 되기 때문에 치료와 또 회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할 테니까 잘 집중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우리가 새겨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걸 알고 성찬에 믿고 알고 성찬에 참여하면은 우리에게 마음과 몸의 치유가 일어나고 응답의 확신이 오게 되고 기쁨과 확신과 제사함의 치료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초대교회의 교부인 어거스틴이나 또 종교그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종교개혁가 루터나 켈빈이나 모두가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말씀, 여러분, 설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해요. 설교 말씀이나 또 기록된 말씀이나. 그러나 우리 손으로 붙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이것이 성찬인데, 떡이나 잔이나 이것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그래서 성찬에는 이 보이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설교하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볼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볼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보이는 말씀을, 성찬식을 초대교회는 매주일 했어요. 그래 지금은 그 상황이 또 시간과 이 모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년에 이렇게 몇 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기회가 되면 우리도 성찬식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두 가지,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있는 것처럼, 말씀의 중심이, 이 예배가 여러분 두 기둥이 있어요. 크게 두 기둥이 있습니다. 예배에도 여러분 두 기둥이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의 중심이 된 예배, 이 성찬이 중심이 된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교회에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보이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설교 말씀, 또 그리고 이런 기록된 말씀,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런 예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개신교는 이 보이지 않는 말씀, 설교 말씀, 또 이런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나 정교회는 사실은 보이는 말씀, 이 떡, 미사라고 하죠. 저들이 얼마 전까지도 설교 강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2000년 동안 내려왔어요. 그래도 선교가 되고 세계 전도가 된 것은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기이한 것 같죠. 그러나 보이는 말씀, 미사가 몸매가 떡을 떼어가지고 주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전에는 잔도 아니라 떡만 떼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저들의 예배였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중심으로 천주교나 또 정교회,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여러 세계 교회들이 그렇게 보이는 말씀, 성찬, 이 중심으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는 예배, 보이지 않는 말씀의 예배,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세계는 공존해 왔는데, 어떨 때는 보이는 성찬이 이게 강조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보이는 예배, 보이지 않는 말씀의 예배, 보이는 말씀의 예배가 두 기둥이 조화롭게 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보이는 말씀, 성찬, 보이지 않는 말씀, 이것이 늘 매주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했던 것이 사도행전 2장이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는 예배, 보이지 않는 예배, 이것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안에 조화롭게 있으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누가복음 오늘 22장 20절이 보이는 말씀인 성찬식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2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을 우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핵심입니다. 성찬식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 언약을 너희에게 붓는 것이다. 이 떡과 잔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오늘 떡과 잔을 봤는데 이 떡과 그리고 포도주 잔, 우리 속에 이것이 떡이 들어오고 속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작게 하지만은, 의미적으로 작은 것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떡과 잔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되면서 전 몸으로, 전 혈관으로 온 구석구석 다 들어가죠. 이걸 가지고 붓는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제 표현으로는 철갑을 한다 그래요. 철갑을 전체 칠한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이 들어가면 소화가 되어서 이 피가 되고 우리의 몸에 영양분이 되고 온 몸으로, 발끝, 여러분 이 손끝까지 다 온 몸으로 이것이 철갑이 부어진 바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피가 생명이 되고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이 밥도 하루를 금식해보면 하루를 안 먹어도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밥도 하루만 걸러도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텐데, 그러나 그 밥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의 힘으로, 이 성찬 보이는 말씀의 힘으로 우리 안에서 그 힘과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생명이 되고, 그리고 혈관 구석, 전 이 몸 구석구석 이 성찬이,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가운데 철갑이 되고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떡과 잔, 주님의 몸과 피 안이 내 안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른 말로 새 언약이 내 몸 안에 부어진다 그랬어요. 20절에 새 언약을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쫄쫄쫄 한 방울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들어붓는 것이 바로 우리 몸에 흠뻑 젖는 것이, 이것이 새 언약을 오늘 부어지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구약이 헌 언약, 옛 언약입니다. 신약이 새 언약. 구약의 옛 언약, 헌 언약 중심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먹고 살을 먹고, 이것이 여러분 핵심이, 중심이, 옛 언약의 중심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마시고 문설주에 바르고, 이것이 구약의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죽으심, 그 언약이 뭡니까? 이사야 53장에 그 언약이 자세히 직접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내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그가 슬픔을 당함으로
우리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습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 구약에는 옛 언약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에 발효되지 않은 이것을 먹은 것이 구약이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몸과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 이 새 언약,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욕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히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새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성찬식 할 때 붙는 것이다 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새 언약이, 오늘 20절에 새 언약이 붙는 것이다. 온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온몸에 구석구석 철갑이 되는 것처럼 한 부위, 다리 한 부위, 손 한 부위만 여러분 그렇게 언약이 들어가는 것이,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발끝, 손끝 이것이 들어가서 살과 피가, 예수님의 떡과 여러분 포도주가 들어가서 내 온몸에 철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믿음이 들어올 때,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언약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러분 약속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말씀의 생명으로,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으로 내가 살고, 내 마음과 몸이 이 언약을 믿을 때, 그때가 여러분 주께 채찍 맞으러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확신과 이 기쁨, 이때가 치료가 돼요. 몸도 치료가 되고 마음도 치료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확신과 기쁨과 응답과 여러분 힘과 용기가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언약의 생명으로, 말씀의 힘으로, 언약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옛 언약 유월절이라고 했죠. 구약의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걸 우슬초로 저 문설주에 발라요. 대문 문설주, 대문 양 한 마리 피를 받은 대문 전체를 바를 수 없기 때문에 대표로 문설주에, 디귿자 문설주에 피를 철갑을 한다는 것입니다. 붉은 피, 페인트 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문 전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죽음의 저들을 죽이려고 했던 죽음의 저주가 저들을 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저주가, 우리가 영화를 보면 십계가 막 연기가 뭐 이렇게 안개가 확 했다가 그 피를 바른 데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패스오버, 유월된다, 치지 못한다. 할렐루야. 치지 못합니다. 건드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패스오버 때 죽음의 저주가 나를 치지 못하게 하고, 이 더러운 죄가, 죽음의 더러운 죄가 여러분 이게 피를 바를 때 씻음을 받게 되고, 재앙의 저주가 치지 못합니다. 넘어갑니다. 피의 언약을 바를 때 재앙의 저주가 치지 못합니다. 가난과 압박, 애굽에서 가난과 압박과 채찍과 군합발과 이 사람들이 종로로 타는 이것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때야 해방되고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그를 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유월절 대신이 여러분 성찬식입니다. 신약에는 성찬식이에요. 오늘 20절에 새 언약을 너희에게 붙는 것이다. 오늘 십자가의 언약, 주님 죽으심으로 영생, 주님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붙는 것이다. 성찬이 내 안에 들어가서 전 몸의 철갑을 하는, 언약이 철갑이 되는 이것을 위해서 붙는 것이다. 이것이, 이 확신이, 이 말씀이 내가 알고 믿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을 때에 주님께서 네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을 때에 믿음이 오게 돼 있어. 그럴 때 치료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그럴 때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번성이 일어나고 충만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이때 확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찬 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은 다시 먹지 않는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유월절,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그것은 옛 언약이니까 이제는 그것은 다시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 언약, 이 성찬식으로 우리가 이제 옛적에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새 언약으로 한다. 여러분, 그 짐승의 피를, 양의 피를 바르고도 저들이 구원을 받고 군합발에서 해방을 받고 저들이 가난에서 해방을 받고 저들이 죽음에서 영원한 여러분 생명을 얻는데, 하물며 짐승의 피를 발라도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이 역사가 안 일어났겠습니까? 짐승의 피의 효력만큼도 없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여러분 9장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9장 13절에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가 자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하여 너희가 죽은, 어찌하여 치료 못하게, 어찌하여, 지금 말은 13절에 염소의 황소는 여러분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양이 없을 땐 비둘기를 잡고 짐승을 잡고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황소를 잡는 사람이 있고 염소를, 여러분 양을 잡는 사람이 있고, 아무튼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발랐습니다. 구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가난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압제에서 해방되고 여러분 죽음에서 해방되는 짐승의 피를 발라도 이 능력이 저들에게 있었는데, 하물며 14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먹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치료하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짐승의 피만도 못하겠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새 언약에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에도 양의 피를 바르고도 오실 예수님을 보고 그림자를 바르고도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저주가 끊어지고 영생을 얻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피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가고 이 역사가 있는데 어찌 치료를 못하겠고 어찌 회복이 안 되겠고 어찌 영생이 여러분 없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에게 그 증거가, 그 축복이, 치료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